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모임과 원래 강구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일정,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인데 다행히 오늘까지 일정을 잘 소화하고 점심때 교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교위원회 주관하는 역사탐방 25일 11시 30분부터 양화진에서 성지순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정기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강좌 다음 주일 오후에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원금, 선한 이웃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강구한 집사님 가족에서 아버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김태균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이인섭 집사님이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조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임양조 집사님이 추모하시면서 역시 꽃드림 하셨습니다.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아침, 짙어지는 녹음과 함께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며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경동재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고 하나님의 집 경동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모든 교우들이 성결하게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경배를 흥양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곁에 계심에도 알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염려로 스스로 낮아져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들을 용서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첫 열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자녀인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모든 감사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난 며칠간의 장마비로 인해 피해 입은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사 위로하소서. 혼란 속에서도 헌법이 공포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포하며 독립된 국가임을 세계에 알린 지 80여 년이 지났으나 분단된 한반도의 북쪽은
여전히 왕래할 수 없는 동토임을 기억하여 주소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전쟁과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에서도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마옵소서.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기다리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소리칠 기력 없는 신음에 귀 기울이소서. 말없는 눈물을 외면하지 마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게 하소서. 경동 공동체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주관하여 주소서. 유치부에 이어 처음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소서. 진행 중인 청년부 수련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져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에 주님 임하소서. 진교실과 방송실, 사무실과 목회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소서. 연로하신 교우님들과 병환 중에 계신 교우님들, 그리고 간호하시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성가대와 함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쁜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초석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성가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들려주셨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허물과 잘못이 많고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서로 속이고 해치고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특별히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전쟁인데, 세계를 보면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년 동안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통계를 보니까 이미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매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에 이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의 얼굴만 나오면 어린 병사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제 마음에도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13장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농부가 밀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밀이 점점 자라날 때 그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저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은 마음 같아서는 저 가라지를 모두 뽑아 불에 태워버리고 싶지만 자칫 함께 자라고 있는 밀이 다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나중에 저 가라지들이 모두 불태워 없어지는 종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오늘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마태 공동체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한 데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소작농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농사지은 것들을 수탈당하고 또 굶주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신분제도 아래에서 수많은 노예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마태 공동체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항상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사이에 심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역사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죄악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시간마다 악이 생겨나고 주변에도 악한 사람들이 많으며 역사와 사회에도 죄악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비유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또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죄악만 확실히 도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밀과 가라지가 처음 자라날 때 그 모습이 쉽게 구분되지 않고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관계도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가라지만 뽑아내고 악을 처단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오늘 비유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한 가지 중요한 해법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밀을 기르는 데 집중하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밀을 보호하고 밀이 가라지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미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생명이 더 가득한 선한 세상, 가라지보다 밀이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라고 오늘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도 바로 복음서 말씀처럼 선악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더욱 선한 일에 힘쓰고 노력하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겪었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옛날부터 그 마음과 삶 속에 가라지가 많이 자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특별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고 그 가정에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을 떠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 속에는 가라지보다 점점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밀 이삭이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야곱의 변화 이외에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도시, 중요한 성읍 한 군데가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원래 이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마치 가라지가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 속에서 이 도시도 이 성읍도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늘어나고 그들이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도시는 더 이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전의 루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땅,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 됩니다. 따라서 슬픔과 기쁨, 사랑과 미움, 생명과 죽음이 혼재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죄악을 도려내고 없애고 불태우고 싶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죄악조차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의 밀이 더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가라지가 힘을 못 쓰게 하는 일입니다. 그 가라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밀을, 사랑의 밀이삭을 더 열심히 가꾸고 농사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모든 가라지를 하루아침에 없애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라지처럼 사람들을 억압하는 황제를 처단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하루아침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으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셨고 죽은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가라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가득 차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는 눈앞의 가라지에 실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밀을 더 풍성하게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만들었던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10년부터 25년까지 1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의 아돌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독일 사람이 독일 전체 인구 중에서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틀러라는 성은 둘째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마저 이제는 부르고 불리는 게 싫을 정도로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긴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은 죄악만 가득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의 마음 속에도 누구를 향한 사랑이나 용서나 자비가 존재하고 있었는가? 전 지금까지 제 전공 때문에 이 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수십 편을 보았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히틀러가 그의 별장이었던 이 베르크호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 히틀러는 누구보다 자신의 애인인 에바 브라운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기르고 있던 블론디라고 하는 개도 참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틀러는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고 문화와 예술도 좋아했고 어린이들에게도 애정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히틀러를 사랑이 많은 선한 인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쓰는 곳조차 꺼릴 정도로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류 역사의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밀이 자라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가. 오늘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사랑의 밀밭을, 가라지를 압도할 만큼 우리는 가꾸고 자라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실망하고 낙심만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악한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라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았고 그 열매를 가꾸고 돌봐야 할 사명을 가진 주님 나라의 상속자이자 주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증오하는 데 힘을 더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에 씨앗을 몰래 뿌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예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내 마음부터, 내 가정부터, 내 삶부터, 내 교회부터 변화시키며 의와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몇 배 더 감사하며 이웃을 돌보고 몇 배 더 열심히 위로하고 사랑할 때 그곳에 밀밭 같은 생명의 나라가 펼쳐지고 세상 모두 그 열매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이 땅에 선한 역사 일구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가득한 죽음의 세상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밀을 가꾸며 야곱 같은 나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고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키며 주님 나라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물질 때문에 교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게 하는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각 사정과 형편에 맞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가꾸는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생명과 죽음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저희가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용서하고 화해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루스가 베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며 이 땅에 밀밭 같은 생명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